우리나라 법에 이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이것은 일명 그린 푸드존,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학교에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안에서는 고열량 또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법이 제정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법을 어기는 것 점검한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적발한 적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어떻게 됐을까요? 법이 집행되지 않으니 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무슨 법이죠? 죽은 법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지켜질 때에, 집행할 때에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집행하지 않으면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란 얘기죠. 반대로 법을 아주 엄격하게 집행하면 사람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지킬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스쿨존 30km 내로 달려야 되는 법. 저도 스쿨존을 달리다 보면 이게 너무 아무튼 마음에 안 듭니다, 저도. 왜냐하면 30km는 꼭 안 달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적어도 40km는 돼야지. 항상 다닐 때마다 그게 속으로 막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도 지킵니다. 왜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카메라에 딱 찍혀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러니까 집행을 하면 불만이 있더라도 지키게 되고 그 법은 여전히 살아있게 되더란 얘기죠.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교육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말한 것, 그리고 약속한 것, 그리고 훈육한 것, 이것은 일괄성 있게 꾸준하게 지키면 그래도 아이들에게 자녀 교육에 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럴 때는 저렇게 해버리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훈육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한 것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꼭 이렇게. 그것이 이게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하반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함은 용서함을 얘기합니다. 이 사함, 즉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반드시 피 흘리는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사함, 용서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배경이 뭐냐?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대표이자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어떨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안 지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은 꼭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도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대표로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임하였더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은 주로 세 가지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서로 대화도 나누며 이렇게 긴밀하게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분리가 돼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교제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고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죽음, 첫 번째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한 번에 다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죽음에 떨어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 이 육체의 죽음은 아직 맞지 않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 버리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 거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죽음이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다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육체의 죽음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영적인 죽음은 모든 인류가 다 그 영적인 죽음 가운데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의 죽음도 영원한 죽음도 개개인마다 이제 따라서 다 오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을 그 인간들이 태어나는 족족 다 죽음으로 다 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참아 볼 수가 없으셔서 바로 그들을 인간들을 용서해주고 살려줄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죄 없는 양이나 염소나 짐승의 피를, 짐승을 대신해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대신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임당한 짐승이 대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속죄의 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는 개인적인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지으면 매일 나가야 되고 뭐 이렇게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죠.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제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상징적으로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시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때에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속죄만 이루어집니다. 한 번에 딱 해서 계속 모든 사람이 다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잠깐 그때만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때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를 예표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에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도 순간적인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를 다 사하십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던 겁니다. 한 번으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신 그 성소는 어디냐면은 사람이 지은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즉 그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대신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데 우리가 치를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대가를 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가장 세상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저주 아래 살아갔던 과거와는 정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만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죽음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또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통이 깊어질수록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엄청난 값비싼 대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무효화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867년 3월 30일 날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를 팔아버린 날입니다. 720만 달러를 받고 넘겨준 거죠. 그때 양쪽 나라에서 언론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반대가 심했다고 얘기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반대했고 미국은 미국대로 반대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언론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전신도 개통하고 금강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이 땅을 어떻게 팔아 넘긴단 말인가
하면서 팔지 말라고 반대들이 막 일어났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사지 말라고 또 반대합니다. 기사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이 얼음이 가득한 괴짝과 아침 식사로 대구 간유를 마시는 5만 명의 에스키모 야만인이 왜 미국에 필요한가? 이러면서 사지 말라고 반대했다라는 거죠. 양쪽 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계약이 맺어지고 이 알래스카 땅이 미국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금강들이 막 개발되기 시작했죠. 석유가 나중에 발견이 됐죠. 그리고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버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에서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주겠습니까? 절대 안 돌려주죠. 러시아가 다시 되팔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안 팔죠. 미국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할 때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 하나를 업고 탈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린 아기는 이 사람에게 어떤 아기일까요?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아기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기가 울면 발각돼서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그 아기 포기할 수 없다. 가장 소중하다. 이런 의미를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남의 자식을 그렇게 데리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탈북할 사람이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아기를 데려온 사람이라면 그 아기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존재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 바쳐서 드려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어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내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값진 대가를 치르고 사신 당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될 그 소중한 구원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기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춤없는 자신의 피로 대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심도 또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그 죄를, 예전에 죄값을 치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막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 가책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이미 다 치러주셨고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엎드리면 얼마든지 다 용납하시고 얼마든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면서 양심의 가책에서도 주님의 보혈 의지하면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에 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의 파도는 얼마나 높이 친다, 그거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잔잔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늘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